사랑하는 빗소금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가 최고예요. 어린이가 왕이에요 하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믿고 사모하고 환영하기로 다짐하는 주일이죠. 오늘도 손누이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요. 따라서 해볼게요. 어머니, 아버지, 가정예배 드려요. 한 번 더요. 어머니, 아버지, 가정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예수님, 이 아이들 참 예쁘죠? 위에서 축복 기도도 해주세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아니, 이보게들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야. 시끄러운 어린아이들은 집에서나 데리고 키울 것이지 귀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다니 얼른 데리고 나가시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가 많이 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로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마시오.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마음에, 가슴에 꼭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간 사람, 그리고 아이들을 막은 제자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간 사람은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이죠. 우리 가족들은 어떤가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로 믿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해서 낳았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없겠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선택해서 낳는 부모님은 없어요. 목사님도 하나님께 아들, 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빵!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이게 빅뱅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대요. 어양파 조포처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조금 있으면 동물원의 원숭이도 사람이 될 기세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다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이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때에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시면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만남, 우리 가족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들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였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천국을 믿고요, 기뻐하고 영접하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첫 번째, 가정예배를 드리는 부모님. 두 번째, 그렇지 않은 부모님.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가정예배 안 드리려고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고 싶어 하세요. 부모님, 우리 가정예배 드려요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품에 안고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복습 퀴즈 풀어봅시다. 어린이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1번 부모님께 선물 받는 날, 2번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가정 예배 드리는 날. 그래요,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고 믿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로 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기로 모두 약속. 오늘 손유희 하면서 마칠게요. 어머니, 아버지, 가정 예배 드려요. 아멘. 어린이 주일은 1년 중에서 가장 우리 자녀들만이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다 하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잘 키우면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잘 키우면 그게 좋은 부모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른도 죄인이고 아이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 교육하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 교육해서는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 위하는 것이고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자녀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진정 자녀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해서였죠. 그런데 제자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이처럼 해야 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린아이는 연약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의지해요. 이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도 잘 믿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잘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어린 아이처럼 그랬지 어린 아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믿고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 믿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언제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었을 것 같습니까? 믿는 어머니 때문에 믿은 사람, 흔히 하는 말로 모태신앙이죠. 20.7%고요.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에 교회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 29.9%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그 이전에 신앙생활 시작한 퍼센트가 52%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기독교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조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들 스스로 신앙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녀들에게 맡겨야 된다. 나중에 알아서 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심지어 믿는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또 자녀들도 내가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장담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자녀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 집단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집단에 속하기 이전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것 아시죠? 그 중에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가 신천지 같은 이상한 집단에 빠지게 되었을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긴 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 집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 버리고 잘못된 교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바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도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힘쓰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가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힘쓰는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막았는데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12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나무의 새싹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잘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5살 이후 평생 남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 다 거절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퇴임 후에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집 없는 사람들 집 지는 일에 연장통 들고 앞장서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5살 때 지미 카터가 5살 때 교회 헌금 주머니에서 몰래 동전 하나를 훔쳤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에게 알려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5살짜리 카트를 굉장히 때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카트는 남의 그 손대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 중에 보면 노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기죽인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마음대로 모일 때도 사실 가정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옵니까? 한 번 오지요, 대개. 오면 교회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많이 보내잖아요. 코로나19 기간에는 정말 더 많이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한편으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자녀들에게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가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오랫동안 주일학교를 하지 못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자녀에게 유아세례 받게 하면 그냥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까요? 자녀들 그냥 주일에 교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1, 2, 3, 4 숫자 익히고 가나다라 배우고 ABCD 배우고 악기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신 목사님 가정예배 강조했습니다만 가정예배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축복하십시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문 밖에서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이 그걸 듣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가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혹 어긋난 길로 갔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부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자녀들을 품위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9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이들을 동일시할 정도로 아이들을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가치관이. 오늘날에도 제자들처럼 믿음은 있는데 가치관이 안 변하고 성품도 안 변하고 사람에 대한 태도도 안 변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믿음의 부모들 가운데도 믿음은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태도는 별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제자들처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존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자존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존심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단 말이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내가 피아노 콩쿠르 때 잘 해냈어. 이런 사람은 우리 실제로 콩쿠르 때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 못할 때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존심이 센 자녀입니까? 자부심이 강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자녀입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자라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말하는데요. 가정은 자아상을 빚어내는 공장과 같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아상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자아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재능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다른 재능이 없어도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죠. 옛날 부모들하고 다르게 옛날 부모들 중에 보면 이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온갖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옆에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성적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좀 성장했을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많죠.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죄가 아닌 것이라면 죄가 되는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자기가 처음에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어떤 자매에 대해서 부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주 매몰차게 반대를 했어요. 그 뒤로부터 그 형제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해도 내가 선택한 자매를 우리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부모에게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부모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존중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죠. 자존감이 높은 자녀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표현한 대로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자녀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주 비판적인 그런 표현도 하고요. 관계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상처도 받고요. 고맙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죄송하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때로는 인사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품위가 있어서 존중받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이 5월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단지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고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자녀가 난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나쁜 부모 밑에서도 좋은 자녀가 날 수 있고 좋은 부모 밑에서도 나쁜 자녀가 날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자존감 높은 자녀로 키우려면 부모가 좀 먼저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교제하는 어떤 분 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육군 소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딸을 데리고 입장하는데 군복을 입고, 퇴역을 오래전에 하신 분인데 군복을 입고 자기 딸을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대한민국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부모로서 이런저런 한 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때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육군 소장을 못했어도 사병으로 제대를 했었어도 뛰어난 그런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를 생각하면서 부모들이 먼저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우리 자신을 여겨야 또 우리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사람이 정말 품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부모입니다. 누가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육하는 부모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품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자녀를 존중하며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에게 진정 좋은 부모로, 자녀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부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